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쳐다보고 인사하시면서요. 우리 앉으셔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85페이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호송이 되어가는 중에 배가 파손이 됐어요. 풍랑을 만나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이 배 조각을, 나무 조각을 붙들고 헤엄을 쳐서 해변가에 겨우 도달했어요. 기적적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 추위에 돌돌돌돌 떠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무 조각들을 막 모아서 모닥불을 군데군데 이렇게 피워주고 불을 쬐게 했어요. 불을 쬐다가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다가 톡 나무인 줄 알고 집었는데 보니까 이게 독사였어요. 그냥 뱀이 바울 사도의 손을 콱 물고 이렇게 얼마나 놀랍니까? 기겁을 하고 떨궈서 불에다 던져 넣었지요. 근데 이 독사가 얼마나 맹독이 있는 독사인지 사람이 몇 분 내로 즉사하는 아주 그런 맹독이 있는 독사예요. 마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제 곧 죽을 걸 알고 다 쳐다보면서 말은 차마 못하고 생각하기를 수군대기를 야 죽을 사람은 죽는구나. 조난을 당해서 겨우 살아났는데 불을 쬐다 죽으니 저 사람이 죄수로 끌려간다더니 무슨 하여튼 천벌받을 죄를 졌나 보다 이러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멀쩡해.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요. 그래서 그 마을 추장이 자기 아버지가 아파 있는데 좀 가서 아버지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바울 사도가 가서 그분을 기도를 해 주지요. 기적같이 깨끗이 낫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온 마을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사실 이게 나무이든 뱀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모세도 경험을 해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훌훌 붙는데 그 불 구경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러더니 사명을 주죠. 가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모세로서는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거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양치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더라 하는 말이 있지요. 애굽 사람보다 동족에게 받은 상처가 더 심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매맞는 것 그거 도와준다고 하다가 얼떨결에 사람 때려 죽여서 신분이 들통나게 됐는데 당신들 왜 싸웁니까 했더니 야 이놈아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해? 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어? 그러고 달려드는 그 동족들에 대한 서러움, 그죠? 그것이 모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나타났구나 보일 것이다. 바로에게 보여주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는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이 뭔데 언제 하나님이 당신한테 나와서 그런 거 시켰어? 이러고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가서 이 기적을 보여줘라 하면서 두 가지 기적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늙었어요. 저는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요. 40년 동안 애굽 말을 안 했으니까 말도 어눌해졌고, 그죠? 입이 뻣뻣해졌습니다 하는 건요, 말이 어눌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보겠다 할 때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더니 완전히 그냥 4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양을 치며 살다가 이제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했더니 이제 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라고 사명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안 겪으면 언제고 당신이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하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고 쳐요. 그래가지고 큰 아픔을 겪어요. 광야로 도망쳐요. 거기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루고 나오면요,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4장 2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나이다. 이 지팡이는 목동들에게 꼭 필요한 일상의 도구이자 필요한 도구예요. 보행용으로 쓸 수도 있고 무슨 짐승이나 이런 걸 쫓을 때 쓸 수도 있고 구렁텅이에 빠진 이런 양들을 이렇게 걸어서 건져낼 수도 있고, 특히 광야에는 맹독성을 가진 독사들이 있어요. 뱀, 사막뱀들이 독이 강하죠. 그 독사들을 쫓고 할 때는 이 지팡이가 필수품이자 일상용품이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해요.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3,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던져라 했더니요, 땅에 툭 내려놨더니 이게 순식간에 뱀이 돼가지고요, 이 모세를 물을 것처럼 그냥 혀를 이렇게 하면서 노려보는 그 뱀이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근데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뱀은 어디부터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았다가는 큰일 나죠. 확 물어버리죠. 그래도 꼬리를 잡으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꼬리를 잡으라니까 꼬리를 탁 잡으니까 막 움직이던 뱀이 빳빳이 굳어지더니 지팡이로 쭉 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랬지요. 저는 이 기적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가진 것 어느 것도 결국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게 뱀 노릇을 할까, 지팡이 노릇을 할까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함과 악함이 따로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선함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뱀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내가 붙들고 나에게 도움이 되리라, 나에게 유익이 되리라 한 것이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독사인 줄 알고 참 고난인 줄 알고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팡이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롭게 하는 고난도 사실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교만의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고난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써주시느냐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나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지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유익인 줄 알았더니 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은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때도 있고요, 잘 되던 사업을 거래처 잘못 만나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밀려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키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꿈인 줄 알았던 자녀들이 내 가슴에 못을 박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로운 일들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유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같이 읽지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일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나이다. 우리 생각엔 금, 은 뭐 이런 것이 나에게 더
지금 중요하지, 당장 급한데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사실은 금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게 결국 나에겐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환경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도 다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뒤에 있을 수 있는 그 뒤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에, 배 밑바닥에 왜 수평 잡아주는 그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파도가 쳐도 다시 제자리에 가고, 고난은 당해요. 예수 믿어도 병도 걸리고 뭐 가난할 수도 있고 흔들려요, 파도가 오면. 그렇지만 내 중심 밑바닥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것이 또 내 삶을 또 화려하게 해주시는, 또 다른 간증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페인 속담에 흐르는 냇가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내 인생이 밑바닥에 돌들이 없고 그냥 평탄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왔노라 살았노라 애났노라 죽었노라 끝,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 그래도 참 평안하게 산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이삭. 물론 그도 고난은 몇 번은 있었지만 그의 삶에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 애 낳던 이야기만 나와. 에서와 야곱 낳던 이야기나 나오고, 그죠?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고난 당했을 때, 남들이 텃새로 우물 빼앗겼을 때 우물 파던 이야기, 고난 당했을 때 이야기만 나오지요. 그러나 결국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거나 나오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밋밋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뱀이고 지팡이고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내게 능력일 줄 알고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뱀으로 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졌던 권력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었던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었던 친구가 나를 망하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냐 뱀이냐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